우리는 25 응답의 시간표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24 기도죠. 그래서 24 기도절을 짜서 건축을 위해 또 영적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보를 봤더니 9시, 3시, 9시인데 8시, 2시, 8시부터 기도하도록.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 하는구나. 2시부터 3시까지 하는구나. 얘기를 할까 물어볼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 김대근 목사님 그 시간 잘못 올렸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 주까지는 또 그렇기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시 전체 기도 시간 9시, 3시, 9시 또 원래대로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제 성격이 좀 그래요. 바로 얘기 안 하고 이것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하는 성향이 제 성향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 아닙니까?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 몇 달 전에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영적 힘이 어디서 옵니까?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옵니다. 불신자는 다르죠. 세상 임금 명상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뭔가 힘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받아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온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죠. 뭐 내가 내주 누굽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제가 캠프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캠프 할 때는 나의 의도가 없을수록 좋습니다. 내 의도가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94년, 5년 지나면서요, 대학 사역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메시지를 듣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가 또 대학 사역하는, 시작하는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대학 수련회를 갔어요. 새내기들 모이는데, 저는 부산이니까, 부산에 고신대, 해양대 학생들, 신입생들 모이더라고요. 같이 가서 인사도 했죠. 2월 28일, 근데 주일이었어요. 주일 핵심. 부산 주일 핵심 저녁에 하면요, 저는 어디 앉느냐? 항상 요 앞자리. 이상해요. 항상 그 자리에 가요. 자리 없으면 그 바닥에. 근데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외에도 없어요. 그 자리 없으면 바닥에 앉던 제가 자리가 없는데 저쪽 끝 벽에 갖다 붙었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벽에 섰죠. 자리가 없는데 왜 그거 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옆에서 서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달려오더니 자기 친구한테 성경책을 전달하고 던졌어. 그 자기 친구한테까지 안 날아가고 그 중간에 앉아있던 여학생 머리를 강탈을 했어요. 머리 그래가지고 막 이래 있더니 바로 안 쳐다보고 머리 아프다고 이래 있더니 한참 있다가 그 친구 도망가고 나서 나를 딱 쳐다보는 거야. 그건 나는 내가 안 던졌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얼굴이 어디 낯익은 얼굴이요. 거기서 보는데 내가 안 던지니까 너 뭐 안 던지다고 이러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옛날에 다락방 하다가 이제 그만두신 서마산교회 황삼수 목사님 쭉 걸어오시던 내 앞을 지나가더니 그 자매 옆에 딱 앉는 거예요.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요번에 고신대 입학하는 황삼수 목사님 딸 황금실이 옛날에 요 옆에 시민교회 부목사 3으로 왔었죠. 그리고 그래 고신대 신입생 황금실이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서마성교회 학생들 많이 왔냐고 고신대 애들 많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많이 핵심 왔다는 거. 그래 내일부터 개학인데 우리 내일부터 아침 기도회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7시 아침 기도회를 주로 기숙사에 있고 자취를 하고 이 학생들이 아침에 모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많이 모일 때는 25명씩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메시지를 받고 아침 기도하고 힘을 얻고 이러면서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학과별로 개강 예배 드리는데 저를 불렀어요.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 성교원학과, 아동학과 뭐 이런 학과마다 저를 부르는 거예요. 수련회 하는데 저를 불렀어요. 시간을 주더라고요. 메시지를 하고 눈을 감겨놓고 지금도 이런 영적 문제 시달리는 친구 있으면 예수 믿고 이거 해결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손 들어봐라. 여러 명이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과별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문을 쭉 여셨어요. 그러면서 해양대 학생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신대학 모든 학과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쫙 열었어요. 95년도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미션홈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 그 친구들하고 미션홈을 모이기 시작했어요. 미션홈이 여러 군데 모였거든요. 저하고 모이는 미션홈도 있고 몇 군데. 미션홈 영향이 얼마나 큰지 고신대학에서요 다락방 교회에 참여하고 다락방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 조사해라 핵심을 가봤던지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 800 몇십 명인가 나왔어요. 그 학교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어쨌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요. 이번 화 집회 때 이 목사님께서 몇 번 강조를 하십니다. 생명운동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 당연히 일어난 응답. 집회 때 유목사님께서 그 광주 여일교회 예를 드시면서 그 박유성 목사님 후임자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요 성도들이 원하면 목사님 아들 박성진 목사님 성도들이 원해서 세우는 거는 아주 성경적인 거다. 그런데 성도들이 원치 않아서 세우는 거는 자녀를 후임자로 세우는 거는 완전 비성경적인 거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대전에 갔더니 웬만한 교회들 전부 담임 목사 전부 후임자가 전부 아들들이요. 성인 똑같고 아들들이. 그래서 참 한국 교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조금 소망이 있는 것이 이 아들 되는 알테스생 출신의 이 목사들이 보니까 전도에 관심이 많아요. 아주 제자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조금 안심을 낳았습니다만은 근데 조금 보면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자기 의도가 강하니까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 계룡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울산과 같이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떨어지는 도시 중에 하나가 대전이에요. 전국에 순복음교회가 확산될 때 순복음교회가 확산되지 못하고 죽을 쓴 동네가 울산하고 대전이에요. 영적인 배경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서 교회 상황도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것을 좀 확인하고 또 올바로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제자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부노예 캠프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이니까. 빛 대신 참빛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많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답이 나는 순간 망대로 세워져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기회를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응답.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당연히요. 누구든지. 근데 그 당연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중부대의 어떤 담임입니까? 아직 부모사네. 당연한 걸 못하고 있었던 게 많이 발견됐다. 당연한 걸 회복되구나. 맞는 소리죠.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한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전사님 한 분이 복음은 치유인 것 같습니다. 캠프는 치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빛이 비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일어난 여러 가지 응답들 예비 캠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모든 인간이요 이런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 보니까 온갖 이단들의 직결지가 되제이라. 계룡산뿐만 아니고, 뭐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막 온갖 게 꽉 차 있더만. 그래서 복음 아닌 율법과 신비 중심의 종교 이런 것들이 꽉 차는 현장이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런 비밀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현장. 당연한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캠프 놓고 기도하고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분명한 건 뭐냐? 거기에 저의 의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저희의 경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저희의 배경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부산로의 시찰마다 시간표가 달라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신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참고로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이에요. 물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모델을 주신 게 12사도와 70인 제자입니다. 사명은 똑같아요. 거기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바울 서신의 1장에는 항상 거의 히브리서 빼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뭡니까? 평안이다. 그러면서요 개인적인 서신서를 쓸 때는 항상 긍휼이라는 표현을 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많은 적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어디서요? 현장입니다. 올바른 현장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 이게 뭡니까?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거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왜 전국 세계교회 현장이 어려우냐? 보지를 못했어요. 아,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올바른 교회 모습이구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릴 우리의 자세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지? 경계하는 자다, 농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중요한 자세가 나오죠.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세 분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렇죠? 경기자가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 상급이 없다. 우리는요, 딱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요, 당연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열매 보는 눈을 가지고. 속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하는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전도되어서 교회화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전도자의 당연한 축복을 못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날에 믿기로 작정돼 다 주를 믿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쓰임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속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지? 전도는 많이 하는데 교회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교회 중심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열매요. 감사하게도 지난주 주보에 보니까 6명 새신자 등록 이름장 나오는데 3명은 온양이고 3명은 북구라. 열매가 계속 일어나죠. 속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주의 종들이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핑계 대지 말고 맡긴 기간 다 살려내라. 우리 당회자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핑계 댈 거 없다. 살려내라. 평신도는 예수님이 세운 70인과 같이 준비돼야 됩니다. 임직자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중재와 같은 그런 모델이 돼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주신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준비된 응답 3,000 제자 5,000 무리, 그 정도는 돼야 세계 현장을 섬길 수 있다. 우리 당회자 모사님의 말씀 메시지입니다. 언약으로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지 곳곳에 부산노회를 비롯한 교회를 섬길 겁니다. 봤으니까, 확인했으니까, 그지 정인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응답을 향하여 또 도전해야 돼요. 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거 또 얘기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건축과 영적 건축이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지? 모든 불신앙 버리고, 그지?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가면 돼요. 예, 특별히 많은 여러분이 집중적인 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힘의 원천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 바울은 감옥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옥에 있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허풍 부리는 거 아니죠. 그지? 확실한 정인으로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다윗 이런 시대마다 일어난 렘넌트가요,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적 서밋이 됐잖아요.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됐습니까? 공통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깊었어요. 풍성했어요. 그게 영적 서밋이 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모든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을 거예요. 분주하게 만든다든지, 온갖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불신앙을 심어가지고요. 어쨌든 세상적인 것을 유혹을 주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상처를 막 건드린다든지 이래가지고, 그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묵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속성, 오늘 본문에 잘 나오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무슨 일입니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말은 원어를 해석하면요, 길이 없어, 막혔는데 산으로 둘러싸여서 갈 수가 없잖아요. 산을 허물고 길을 내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을 내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절대자지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절대적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준비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내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난주부터 주보에 실어놓고 24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언약 붙들고 기도를 붙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개인은 시편 5편 3절 새벽에, 시편 23편 1절 6절 낮에, 밤에는 시편 17편 3절.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청년 때 항상 집에 있으면 골방에 다락방, 낮에는 늘 말씀만 해, 저녁에는 교회. 자, 유대인들이 말이요, 유대인들 아버지가 항상 새벽기도 가요. 회당에 다녀와서 아이들과 밥 먹으면서 세마 토라 탈무드, 저녁에 직장 마치고 회당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요. 그게 유대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걸 정복했어요. 그지? 제대로 영적인 축복도 모르면서 유대인들이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도 집중을 하는데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처소를 하나님께 묵상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처소를 잡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 모여서 함께 하기도 합니다만 개인이 있어야 돼요. 묵상. 그래서 사단이 이걸 알고 막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똑같은 얘기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현장이 말씀대로 돼요. 1.1획도 변함없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무리 강팍한 현장도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돼요. 저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울산에서 증거를 봤습니다. 조금이지만 앞으로 계속 확신. 그러죠. 말세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지?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골수, 피입니다. 피.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말씀 앞으로 나올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은 이사야서 40장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설 것이다.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많이 읽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송케 한다. 영혼을 살려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첩경, 지름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려요. (97절부터 104절까지) 보니까 다윗이 늘 작은 소리로, 왜? 큰 소리로 암송하면요 불신자들이 미치다 그래요. 작은 소리로 엎드렸다는 표현은 시편에 17번인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대로 표현한 건 한 번인가 13번 나와요. 다윗이 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뭐랬냐? 엎조린다. 그 말은 의미를 알고 고백한다. 암송. 의미를 알고 고백할 때 그게요, 내가 얘기한 그 소리가 내게 들리잖아요. 그게 들어갈 때요,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종일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시간 나면 엎조리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경쟁사에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가 와. 누가 맡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능력자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큽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니 그 명철함이 스승보다 나오며, 지식은 선생님이 많은데 똑똑한 학생이 더 똑똑해. 로마가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기간, 유지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원로 정치였어요. 많은 어른들의 경험을 듣고. 그게요 대단하거든요. 그게 무너지면서 로마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명철이 노인보다 낫다, 이런 증거가 와요. 그러니까 시대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나아가니까 주시는 지혜가 단순 비교해도 뛰어난데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뭔가가 와요. 그렇지? 세상 지혜로 그걸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아무리 대처를 잘해도, 그렇지? 재앙을 미리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혜가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지혜 정도가 엄청난. 그러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과 필경은 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길을 쫙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 길을 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전체를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말씀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묵상할 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걸요 베드로가 아주 강조를 해요.
변화산에서 주님 음성을 듣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말씀을 묵상해라. 언제까지 묵상하냐? 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묵상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묵상하고 있을 때요, 뭔가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러면요, 모든 답이 다 나게 됩니다. 그렇게 묵상해라.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부활한 주님께서요,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는데 주의 종들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메시지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을 적시는데 다 살려내버려요.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현장에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고민하지 마. 자, 모든 것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옵니다. 염려가 되지 않고 확신이 오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대로 된 게 거의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오랫동안 생각하던 부산노예 캠프 20년 만에 문이 열렸어요. 기다림.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것들 될 겁니다. 기다림. 왜냐? 기도니까. 미리.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무너져가 시체가 넘쳐나고요.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 무너진 성읍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안 읽었습니다만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겠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원래와 같이 회복시킬 거야. 7절에. 근데요, 이 약속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도 보면요, 내가 내 영을 저들에게 주어서 처음과 에덴 동산 처음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게 원래 인간의 축복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그걸 회복시킬 것을 약속했어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회복에 대한 약속. 결국 사단은 죄를 먹어서 죄 문제 해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용서할 것이다. 사죄의 축복.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재앙이 물러가 버려요. 그렇겠죠. 열방 앞에서 너희 이름이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준 증거 때문에 전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할 거야. 어떤 증거를 주시겠습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후대들에게 올바른 영성 전달을 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에. 이것을 제대로 펼쳐갈 수 있는, 전 세계 현장까지 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복음운동의 핵심은 치유, 서밋 237입니다. 자, 세계복음화, 전 세계 현장을 구체화시킨 단어가 237이요. 5천 종족. 근데요, 이 단어는 참 237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자꾸 바뀌거든요. 그죠? 237은 몇 년 전에 237. 이게 140개 됐다가 또 130 몇 개로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또 뭐 얼음이 녹아가지고 뭐 없어진 나라가 생기고 또 없어졌다가 뭐 자꾸 바뀌어요. 근데 그걸 구체화시키는데 그 240 이러면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200 몇 개인데 239 이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237 이게 기가 막힌.
그지? 성경의 2는 정인의 숫자예요. 성경의 3은 삼위일체에 관련. 7이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인도를 받아서 나온 숫자 같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몇 개, 그지? 세계복음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하는데 자꾸 바뀌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세계 의미입니다. 237. 영호사님 이거 인도 잘 받아내놓은 단어입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240개니 뭐 이런 거 시비 걸지 마세요. 이게 기가 막힌 제가 볼 때는 숫자라 237. 읽기도 좋잖아 237. 농담입니다만은 저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말이에요. 237. 그렇지? 치유 서밋 237. 그게 복음운동의 핵심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세 가지들이 있는 교회. 자,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는 섬기게 됩니다. 그게 임마누엘 울산교회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걸 놓고 이제 2024년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새로 임직받는 분들 명단 준비도 하고 조직에 대한 부분도 마저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지금 필요한 교역자 한 3분 올 수 있도록 지금 또 이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 속에 2024년도를 또 준비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의 원천 되어지는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회복하고 또 증거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의 원천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줄 믿습니다. 25 응답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준비된 그 응답을 향하여 그릇 준비하고 달려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